자,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한 달 이제밖에 안 남은 그 다음 날 아주 마른 뼈만 남은 한 청년이 학장을 찾아온 거예요. 학장님, 세상의 모든 기업이 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단체가 문을 닫아도 신학교는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체의 문서를 싹 갖다 놓고 그분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하버드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버드 대학이 존재하고 있고요. 원래 하버드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그런 훌륭한 정말 시대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그 청년 한 사람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미국 전야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생명의 불같은 역사가 있었던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가면서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첫째가 뭐냐? 목회자들이 자꾸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방단이 엎드리지 않고. 두 번째가 뭐냐? 예배가 줄어들어요. 청교도는 매일 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만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이것도 너무 많다, 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고 하다가 오늘 미국의 교회가 저렇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고 성도들의 영혼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부흥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라도 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자. 제가 몇 개월 전에 성령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떠들어 감당해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아, 너는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충전을 멈추지 않았다. 과연 네가 네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충전하고 있을까? 얼마나 성령이 강한 청량한 죄가 됐고요. 얼마나 한간에서 회개하려고 했는지. 지금 설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설교가 살아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아니, 어린들도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이 1시간 넘게 기도 인도하니까 너무 길다고 난리야. 우리 예전에 목회할 때 1시간이 기도였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주야! 우리 제자에게 기도했죠. 이런 현실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목숨 걸고 주야! 하는 성도들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교단적으로 총회 때만 되면요, 수요 예배를 없애자. 모이지도 않는데. 금요 기도회도 없애자고 지금 총회 안건이 올라와도요, 결의는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결의가 됩니다. 이런, 그러고도 자기들이 장자교단, 큰 교단 그러는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신앙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줍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힘쓰라고 하시는데 왜 반대로 가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 모이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타락할 때가 똑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 바쁘지 않고 사람이 바뀌게 바빠요. 모양에 바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바쁘지 아니하고 밖에 일에 바쁘게 모양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새 속에 물들죠. 주께서 마지막 때 우리 부탁하신 것처럼 새 속에 물들죠. 원문은 세상의 유행이거든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그런다면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온다.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온대요. 기분 나빠서.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음란에서 벗어나라! 그랬더니 성도가 3분의 1이 안 나온대요. 목사가 할 일 없어 쓸데없는 소리 듣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본문 딱 넣잖아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촥 해서 한 편을 빼줘버려. 15분, 네, 15분, 20분, 30분, 이 인공지능이 주는 이 본문은요, 표절도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논문 쓰기가 쉬워졌다고 난리야. 걔가 좀 써준 거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 우리나라 없고. 내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써. 왜? 기계에게 배울 일이 뭐가 있어? 성령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목회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요, 교회에서 주간 조사를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거 100개 와서 공부해요. 영혼이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정만원 강의하는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 신상에 들어가는 이 정보 이 매체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단일 정부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통치자들의 이 음모론이랍니다.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현실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얼마 전 미국의 이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위원장 이 바이든을 만났어요. 세상에 뜨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미국 저널이만 한 좌파 저널에서 나와서 폭로했어요. 당신이 재산하고 싶으면 우리가 제3성전을 짓도록 협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했죠. 성전을 준비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치닫고 있어요.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 전부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강남에 많이 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역에 많이 가 있습니다. 다단계 하시러 가셔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내 속대의 형편을 살펴라. 요즘 제가요, 예전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드렸어요. 집회 전성기 때 그 좋은 은사 가지고, 그 좋은 능력 가지고 부흥에 다니지 말고 자네 교회 키워야 돼. 하나님의 능력 줄 때 교회 키워야 돼. 그때 그 말을 안 듣는 게 가슴을 찌워져 혼자 후회하고 혼자 울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됐을 거 아닙니까? 손만 들면 병이나 귀신이 나가는데 교회가 봉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조그마한 봉사가 안 됐겠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면 집회했겠죠. 전 세계를 다니네요. 그때 그분의 말이 진리였던
몰랐다. 철없었어. 왜? 나는 부흥사인데 부흥사는 말이야 천국을 다니며 전해야지 이 죽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돼. 이런 착각. 지쳐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전석기 집회 때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잖아요. 수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숫자가 몇 명이 모이고 안 모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대는 누가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성수가 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간 곳마다 그래요. 핸드폰 충전한 만큼만 당신의 믿음을 충전하세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목회 성공입니다. 당신이 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그리고 제가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설교하기가 부담이 돼요. 두려워요. 40년 목회하고 나니까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요. 내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상처가 있고 희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야 이거 설교 잘해야 되겠다. 설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를 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재 자립교회가요 0.6%가 안 돼요. 0.6%. 큰 교회도요 빚에 지금 넘어가려고 파동치는 교회는 이제 자립교회가 아니에요. 미자립교회. 지금은 교회 크다고 자립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자체 재정으로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 때게 자립교회. 그런데 큰 교회가 이번 3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 경매를 맞은 곳이 3,000교회가 넘어요. 지금요 현금 1억, 2억만 가지고 있잖아요. 200~300명 다니는 교회가 허다하게 껴 있어요. 내가 그 돈만 있어 벌써 받겠다. 정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잘 알거든요. 돈 1~2억만 있으면 200~300명께 다니러 갈 수 있어요. 지금 언로로 지금 은퇴하셔야 돼. 그런데 올 사람이 없어. 왜? 그 양반 돈을 못 주니까 2억을. 통기 현상이 아니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전성기 때는 큰 교회 다니면 초청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부임하는 목사는 가서 고통의 시작이에요. 제가 군산에 가는 목사님 한 분은 저보다 2살 더 먹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130년이 다 돼요. 저분이 130년 동안 18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부임하는 날 가서 하지 말고 한 달 전에 미리 가서 공정을 해라. 내가 비록 부임했지만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목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고 순종하겠고 복종하겠고 이 담임 목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차는 뭘로 5년에 한 번씩 사택은 어떻게 다 해서 공중하고 들어가셨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영원히 못 잊어요. 그때 안 했으면 그 말은 다 이리 듣고 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임박할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양도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요즘은요 원로 목사님들 설교 안 줘요. 드림 교회가요 우리나라 전체 30%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주 주일 설교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설교를 안 줘요. 멀리 가시는 조건으로 해서 퇴직금을 줘요. 참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가 불법이 성하여 사람이 쉬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물질 강도를 하도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내 종아, 헌금하라고 말하지 말고 헌금할 믿음을 줘라. 그러셔서 설교 패턴을 바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목회가 어려운데 그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도 자족하는 비결을 거듭하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지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는 그가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보여줍니다. 그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시카고 지역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50대 초반이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빚에 의해서 경매가 6개월 앞으로 이제 6개월 후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또 미국 우리가 경매의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속전속결로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경매가 눈앞에 오니까 무릎이 자동으로 부러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사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여한이 없도록 강간에 살 테니 이해해 주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멘. 그래서 그날 강단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18시간 7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멘, 낙타가 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낙타가 오긴 왔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왔잖아요. 아주 값진 걸 가지고 왔죠. 그래 막 용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데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 받을 때 철회하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 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이 왔더래요. 이 새 교회를 한 주간을 놓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가장 작게 모이는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성령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게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다 마다하고 그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선택을 해서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막 생명내는 말씀을 자기가 준비하면 하나도 못하고 그냥 떠오르는 막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아멘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이 목회자들이 와야 돼요. 왜? 성령만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아시기 때문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점잖은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다음 주에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 양해를 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잖아요. 뭐냐. 그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목사님이 다녀오시라고 그래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맛이 갔어 완전히.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밝아? 담임 목사님만 밝은데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분명 충만한데
이 성도들의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목사님 은혜 받고서 막 기도해 기도하는데 세상에 3시간을 기도해 기도하니까 다 가고 한 명도 없고 그 장로님만 남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장로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 우리 교회를 경배로 주소서. 이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요, 3일 있다가 여보, 돈 벌어서 가져갈 거야.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로 나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줄 때는 무슨 이유였을까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부인도 믿음이 좋아. 주님이 감동하신다면 순종하세요. 아멘. 어차피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지키려고 걸어가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5억 그 15억을 현금으로 빚을 쌓았거든요. 혼자만 하면 나머지는 하면 하지 설마 생각해 싫어합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이야, 낙타가 모인다. 오늘 이곳에 낙타가 모인다. 아멘. 우리 존경하는 송 목사님께도 낙타가 모인다. 그런데요, 제가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현역에 계실 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한 해 표곡을 하나 쓰거든요. 그 가사를 그분이. 목사님, 뭐가 나 써져요? 되겠어요? 일주일 안에 되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내가 가사를 보내드리니까 이 가사를 보고 이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빨리 곡을 써서 나한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타가 오고 있다 곡을 써서 드렸어요. 그 교회는 축도 전에 1년 전에 그 곡을 부릅니다. 낙타. 은퇴하셨잖아요. 봉쇄소에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 물었어요. 목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3가지가 좋아요. 그래요. 뭐가요? 빚에 허덕이지 않아서 좋아요. 아멘. 그걸 500억에 샀으니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한테 절대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면 생병난다는 거지. 물려주고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아멘. 자기 평생 목회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행복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2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독자의 만남만 가진 이것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 생활을 교회에서 못했을까 우리 가슴이 아프다는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이쪽 책을 써내요. 지금 아마 산더미처럼 써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죽고 후세에게 남기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이거 회복 안 하고 생각 아무리 하고 발버둥치고 달려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뛰어다녀봤자 빚만 지고 사기만 나고 상처만 남습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자족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이 자족이 뭐 가난해서 참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한 단계 업. 아멘. 그분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가 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게 약하여 있다는 거죠. 제가요, 우리 후배 목사가 지방에서 목회를 해요. 선배님 집에 중에 자네가 잘하는 데 가야 될까? 그랬더니 꼭 오셔서 기도에 좀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그래요. 왜? 내가 또 목소리가 좋잖아. 목 좀 더 세지, 또 기도 밀면 더 강력하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서 보니 교인이 한 2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그 정도 목회할 만하거든요. 세력도 있고. 그런데 10년째 200여 명이라는 거예요. 10년째.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자존심, 영적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물론 10년 동안 가족만 예배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가서 오면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두 분이 비전이 없어? 아니 둘 다 밥그릇만 쏟아지고 장사만 하고 다니는 게 뭐가 되겠어 목회가? 당연히 안 되지. 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밥맛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젊은데 10년 동안 230년 정도 이 숫자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장로님께 그랬대요. 내가 40일 기도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40일 금식 다른 데라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용돈을 듬뿍 주신 거야.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첫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사단이가 방해를 하는지 아니 30분이나 눈 뜨고 5분도 모였다는데 기도를 차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시간 하고도 한 시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진실에 오래 묵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굳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약간 굳었다면 조금만 물어주면 금방 굳어버리는데 너무 굳어버린다면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의 기회를 주세요. 아멘. 열심히 기회를 주세요. 잃어버린 은사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멘. 내가 정말 당신 앞에 충성하겠다고 아주 맹세라니까 이 말밖에 못했대. 신세가 너무 한 신세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분 앞에 입을 벌리고 죽여주셔야 돼.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그 산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중요해요. 갑자기 자기 손이 이따가 거지들이 팔이 길어지고 하늘에서 금이 쫙 내리고 손을 쫙 쏴버려요. 석고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내 기도를 내가 시행해 주마. 그래서 시행해 주겠노라. 아멘. 쓰는 그 비몽사몽이라고 있잖아요. 꿈도 아니고 꿈 아닌 것도 아닌 상태. 예, 요 상태를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막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기분이 있죠. 어디 막 우리 글자가 있었죠. 와, 막 자기 떠 있는 거야 구름 속에. 세상에 그런데요. 감사 찬양만 그냥 주구장창 하시기를 했대요. 아멘. 아멘. 그때 그 속이 뜨거워지더니 와 뜨거워지는데 막 얼마나 뜨거운 생각이 그를 사갔는지 그냥 그대로 뛰어내려온 게 교회로. 때마침 이제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뼈만 남아 온 줄 알고 봤더니 더 살쪄갖고 왔습니다. 이거 금시간 반이거든. 이거 장로들 얼굴이 벌써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40일 금식을 하느라고 돈 퍼줬더니 그것 갖고 처먹고 드립기 설마처럼 보라고 장로들이 그냥 열 이빨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험이 들어있더라고요. 표정이.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 성령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중풍 환자와 치매 환자 기도해라. 설교가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 얼마나 그 옛날 예배가 엄하잖아요. 그렇게 정통신앙이 배우는 친구인데 그냥 가운데 우리라고 나사렛 예수로 치면은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맨정신이 돌아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장로들 눈이 인상이 싹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러다가 중풍
이 손이 이렇게 되는 이 중풍 환자가 나사렛 예수의 다리와 발이 펴질 치라 하는 순간 쫙 그냥 펴진 거야. 아멘 또 하고 땀 좋을 때 나도 좋아.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장로들이 거기서 얼굴이 확 입이 이만큼 찢어져.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정리됐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2개월 만에 천년 모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회복하면 기회가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아멘. 바울의 영계에 깊이 들어가 보니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죠. 제일 죄인임을 깨달으니 제일 큰 능력자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멘. 모세는 80대 쓰인다는 우리 아직 멀었잖아요. 애 우리는. 시정준 목사님 보세요. 지금도 세계를 다니시잖아요. 많이 안 잡섰어요. 89세예요. 한참 일을 하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렘이 생기도 안 돼. 피렘이 생기도 안 돼. 시작도 안 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이 작은 시골 지역으로 개척을 하신대. 도심도 도의 지역에서. 왜냐 그랬더니 목양을 나가니까 영적으로 그냥 다운이 되시다. 그래서 깨달으셨대. 죽도록 충성하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문호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하시잖아요. 주일날 그 동네 지역에서 전도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어. 사망에 쫓아오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은퇴하셔도 멈추지 마시고요. 일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전성기 때처럼 기도하시고 일하시면 전성기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아멘.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들이 이제 40대잖아요. 벌써 컸어요.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손주가 셋이니까. 큰애가 벌써 고학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나이가 뭐가 하는 근데 걔를 보니까 내가 나이가 뭐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는 뭘 할 것이고.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아멘. 주여, 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누구죠? 요한네스님.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 글을 못 써요. 올고불고 젊은이를 때가 글을 씁니다. 눈이 둔해져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 초라히 얼굴 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듣고 죽는 순간까지 주께 영감받아 설교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나이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안 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충정해야 산다. 아멘. 목회자가 살아야 한국교회는 산다. 아멘. 내가 살아야 우리 교인들이 산다. 아멘. 숫자와 연연하지 말고 모임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계속 이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오살리도 오살리에도 우리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오살리 지금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제가 경남 강사를 갔잖아요. 거기도 100여 명이에요. 그것도 전부 노인네들이에요.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 사람이 맨날
현실이.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성령의 강함에 붙들렸어요. 아멘. 그가 영적인 능력자로 쓰임 받는다. 아멘.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주여, 아멘. 아멘.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남조가 여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아멘. 마지막 때 아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때가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그 타이밍을 위해서 아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준비시키시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전이 필요하다. 아멘.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하나 써놓고 왔어요. 저는 밤에 기도하다가요 혼자 이렇게 갑자기 막 방을 하면 어떤 데 크락션 불러요. 왜? 신호등을 하고 막 가니까 까! 왜? 너무 기도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주여, 아멘. 그러다 또 가사가 떠오르면 집에 또 보고 있어. 그때가 새벽 1시, 2시. 내가 어떤 애는 침상에 누르고 누웠다가 갑자기 영감하면 또 일어나고 잠깐 가서 보고 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런 가사가 보지 않는 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요. 이 미가엘의 제곡 11곡이 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나이는요, 5만원만 주고 엘린 전작하면 신용으로 싹 바꿔줘요. 신곡들이 다 들어있는. 거기에 제곡 11곡이 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해요. 이게 제곡이에요. 아멘.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의 일을 원해요. 아멘. 제가 가장 영적으로 좋은 찬양이고 심혈을 기울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원하고 주의 일을 원하면 아멘. 진짜 깨어있는 목회자지요. 아멘. 깨어있는 성도지요. 아멘. 더 뭘로 기준을 하겠습니까? 기준을 잡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황명에 오셨다는 건 성령이 이끄신 거죠. 아멘. 어떻게 옵니까? 안아버리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요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잠에서 탈출해요. 아멘. 신앙의 잠에서 열심의 잠에서 탈출해요. 열심이 없어요. 오늘 성목사 오시고 깜짝 놀랐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아멘. 이 사모함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꽤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후배들이 그걸 본받아야 돼. 아멘.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빠. 1일 5역을 하고 있는데. 이야, 그래도 앉아서 사람 없어도 찬양하시면서 막 가사 드리는데,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열정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만요, 지금 이렇게 나나 둘이 다 망가졌는데, 처음 만났을 때요, 다시라고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젊고. 그런데, 우리 고목사님한테 열심히 도우는데 나는 얼마나 불안가 그래, 지금까지. 와, 하나님의 은혜죠. 마치 베베와 같은 친구. 아니에요. 아무나 베베가 되나요? 베베니까 베베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송주 관석 교회 영성원도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누군가는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아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왜? 주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멘. 요즘은 제가 야 이제 내가 20년 전에 목양에 좀 열심히
우리 교회 먼저 키웠다. 이게 너무 아쉬워서.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젊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게 꿀팁을 주셨어요. 요즘 어째 내 종들이 타락하여 안 된다 하는가? 됩니다. 그렇다면 됩니다. 그들이 믿는 나는 죽었다는 말이야. 그것을 내게 하신 거예요. 정아, 너라도 햇소리지 말. 아멘.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아멘. 항상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영의 소리를 따라 아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아멘. 바울은 삶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내 영을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내 영의 은혜와 모든 신령들을 지키며 보존하며 할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리고 결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 아멘.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이 원서에서는 디나마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 원어는 다이나마이트. 이 능력이 두 개가 있어요. 다이나믹 파워 스피리추얼. 그다음에 다이나마이트 파워 스피리추얼. 영어. 다이나마이트는 나타나는 능력. 다이나믹은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믿음. 아멘. 절대로 신앙의 절기를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아멘. 이거를 다이나믹 파워 스피리추얼. 영어도 하도 안 해서 발음 죽어가지고 촌스러워졌어요. 역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나갔다 와야 돼 항상. 이제 저도 콩글리시가 됐더라고요. 요즘 다시 영어 회화를 들으면서요 발음 수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these 때 노트 보니까 this.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콩글리시 나도 변해서 읽고 있는 거에 다 따라가면서 enjoy. 이건 발음. 정말 공부할 게 많은데 세상에 영어를 다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콩글리시가 망신스러운 일. 그래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이 원어의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획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그 힘이 공급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믿음과 은사와 물질과 사랑과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